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승리한 날을 구가하고 계십니까? 삼양원리 기독서 일관독법 총괄제서라는 기독서, 성경이 열리고 구원과 만나는 특별한 성경 읽기 레크로스 리딩을 추천하고 권장드리는 기독선의 무엇은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음식, 그죠? 요한복음 그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있잖아요. 수가성에 그 여인과 대화를 이제 맞춰 가시는데 읍내에 갔다가 음식을 사가지고 돌아온 제자들이 예수님께 음식을 드시라고 권하는 장면 나오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4장 34절에 나에게는 니들이 알지 못하는 음식이 있다, 그러죠. 이렇게 대답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가지신 음식,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주시고 주고자 원하시는 음식이 무엇일까? 제목은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음식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제 기독선이라는 모토를 걸고 이게 레크로스 리딩이라는 말을 이렇게 굉장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특별한 성경 읽기, 또 일관독법, 총괄제설한다. 이 하나의 이치로서 모든 것을 꿰뚫어서 갖고 가고 매듭짓고 마무리 짓고 설명할 수 있다라는 이제 일관독법 총괄제설한다라는 말씀을 계속 인사를 드리면서 레크로스 리딩이라는 성경을 새롭게 읽는 방식에 대해서 약간 강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조금 이렇게 눈여겨보신 분들은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얼른 이제 피부에 와닿지 않고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분들도 있죠. 또 생소하거나 또 약간 어색하게 생각되어지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좀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좀 더 가치 있게 그리고 굉장히 유익한 방법이다라고 동의하실 분들도 있을지 또 기대되고요. 여러 이제 모양의 또 나름의 이제 어떤 판단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레크로스 리딩이라는 사실적 신뢰를 이 주제와 함께 공부해 가면서 어떻게 성경을 보는 눈을 좀 키워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까? 우리가 조금 더 같은 성경을 읽고 대하게 될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그리고 같은 성경을 읽어도 좀 더 성령께서 우리 내적 기름 부음을 통해서 눈과 귀를 열어주시는데 살아있는 생생한 방법이 되어질 수 있을까라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이렇게 모델과 본보기를 실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크레스 리딩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이렇게 목걸이 있죠. 목걸이. 예를 들면 이렇게 목걸이 이렇게 두르게 된 다음에 여기에다가 막 큰 진주라든가 다이아 같은 거 모양을 이렇게 딱 하나 이렇게 단가요? 저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값진 진주라든가 이거 다이아 같은데 멋진 이렇게 뭘 하나 이렇게 딱 달면 또 표가 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표가 나도록 이 중심 하이라이트를 써주는 이 진주와 예를 들면 다이아몬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이죠. 이제 성경의 주제, 성경의 가장 핵심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복음서의 비유로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 즉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는 율법, 그리고 시편, 그리고 이렇게 예언서들을 가리켜서 선지자들과 예언서들이 이 말씀하셨던 기록은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시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비유로 계시된 가르침,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기적들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심과 동시에 구약에 기록되어진 말씀들을 해석하고 증거해 주는 말씀들입니다. 이것을 사도들은 신약에서 알아듣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익히 그 비밀한 비유들을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신약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받아들이고 그 기준에서 구약을 열어보게 되었을 때 이제 시작과 끝에 창조와 종말론, 그리고 그 사이에서 구원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창세전의 경륜부터 구속을 완성하실 때까지의 그 비밀한 계시들이 어떻게 말씀되어졌고 완성되어져 갔는가 하는 걸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걸이의 중심 역할을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갖고 구약의 해석을 예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춰서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 구약의 선지자들의 해석을 다시금 설명해주고 교훈시키고 그것을 완성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신약 사도들의 글들이었고 서신들이었죠. 이것을 이제 바탕의 개념적인 성경에 보는 눈의 전개 구조고요. 그 다음에 이 레크루스 리딩에 세 가지 시각이 있어요. 포인트 뷰가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이 시클릭 소트, 이렇게 조금 이렇게 원형적 사고, 원형적 생각이 첫째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이단 사입이라든가 성경에 이렇게 편협적 사고를 지향하는 애들은 성경을 시간 단위에다가 이렇게 일직선상에 놓는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기 위해서 많은 오류가 나오지만은 성경은 창세에 시작될 때부터 창조가 되어질 때 이미 계시록의 완성을 갖고 있었고 계시록의 완성을 이해하고 풀게 되어지면 바로 창조의 시간이 드러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분이죠. 시간과 끝을 갖고 있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분이고 어제나 오늘이나 과거, 현재, 미래가 한 점 속에서 완전히 통일되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시제와 시간과 공간들을 초월해서 진리와 생명의 하나에서 완성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보는 눈, 그런 것을 이렇게 목걸이처럼 둥근 원형적 사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 시크릿한 이런 좀 그런 뷰포인트를 좀 가지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심이라는 것은 이 핵심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예수님의 비유와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이 모든 동선 속의 움직임 속에는 구약과 신약과 구속의 완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룩하는 그 모든 의미들이 담겨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 속에는 구약의 해석과 예수님 자체 가르치심과 신약의 사도들 그리고 믿는 후에 우리들의 아들들이 다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로
집약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그것을 구약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통달을 했고 그것을 읽히 밝히 이렇게 전해 들었던 사도들은 우리들을 위해서 그것을 다시금 그 비밀한 계시와 가르침들을 알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편지로서 기록을 남겨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들을 조망해서 성경을 보게 되어지는 것을 바로 레크로스 리딩이라 그러고, 그렇게 성경을 대하고 보게 되어지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활발해지고 우리들이 눈과 귀와 마음의 깨달음들이 훨씬 이렇게 증폭되어지면서 이 진리 계시와 인식들이 밝아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육적 몸을 벗기고 죄와 어둠을 씻어내고 하나님의 진리의 그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들 속에 부어주시는 늦은 비 성령의 충만과 성령 세례의 그 가득함이 우리를 빛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과 진리의 깊은 세계로 이끌어가고 새롭게 하시고 또 풍성케 하신다라는 것을 발견해 나가기가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음식이라는 것을 이제 한번 보면서 실제적인 레크레스 리딩을 이제 들어가 볼까요? 그거 보면 이제 수가성에서 우물가에서 이제 물 길러 오는 여인을 만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제 내가 주는 물, 그리고 참된 영적 예배자들을 찾는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이제 전하죠.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질 것을, 요셉의 태문이 열어지는 이제 첫 장면을 이방 여인, 수가성 여인에게 통해서 그 구약의 예언을 성취시키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할 현장을 이제 예수님 당신이 직접 이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우물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복음 전도의 현장이고 여인과의 특별한 만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를 이렇게 나누시면서 이런단 말입니다. 사장에 34절에 그러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러죠. 이제 주님이 당신이 가진 음식, 즉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는 음식이 무엇인가 이제 설명하십니다. 그것은 나를 보내신 분, 즉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죠? 네, 그 뒷장을 넘겨보면 6장에서 이제 설명해 줍니다. 6장에서 하나님의 뜻은 6장 37절 이하로 나오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자신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다 이러죠. 이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니 아버지의 뜻이 나오죠. 주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의 뜻을 이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음식이죠.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 속에 담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죠. 예수님의 임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일은 바로 예수님에게 그 사람들을 주고 잃어버리지 않게,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 것이 이제 29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하나님의 일이 나오죠. 그분이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다. 그렇죠. 아버지의 일, 아버지의 뜻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믿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대행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곧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음식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이 음식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데 그 아버지의 뜻은 언제 있었냐고 말이죠. 어느 때부터 아버지는 이 뜻을 간직하고 계셨고 언제부터 주고자 하신 거냐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신비 속에 계시던 하나님의 지혜는 지금까지 감추어졌던 것이라고 그러죠.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고 누구에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전서부터 주의 영광을 위하여 감추어진 것인데 그것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게 되었고 우리들에게 이제 전달되어졌죠. 그래서 이제 1장 21절에 보면 고린도전서요. 이 지혜는 복음의 증거, 이렇게 복음을 나타냈죠.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지혜는 복음으로 들어있고 그 복음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 즉 구원으로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부활 생명의 이제 참여자들이 되게 된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들을 위해서 전달해 주시고자 하는 그분의 의로움이고 그분의 영광입니다. 그것이 창세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구속의 경륜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구약의 통달했고 성령의 조명으로 이것을 밝히 깨달았던 사도 바울께서는 이제 로마서 16장에서 이제 이것을 아주 잘 증거해 줍니다. 25절에 보면 이제 이 신비의 계시대로 나의 복음, 그죠? 나의 복음이라 그러죠. 바울은. 그런데 이 나의 복음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가르치신 것을 알아들었던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과 생명의 그 진리의 말씀을 이제 바울은 알아들었고 그것을 이제 이방인들에게 전달해야 되죠. 그러니까 바울이 가진 복음이야말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구약을 해석해 주는 예수님의 그 뜻을 정확히 이해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천국의 복음이고 구원의 복음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복음이었었고 우리들을 이렇게 구원과 영생으로 인도하고픈 그 간절한 소망과 그 지혜의 비밀한 계시가 담겨 있는 말씀이죠. 그것을 이제 당신은 나의 복음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고 그 나의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같은 맥락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비의 계시는 세상이 시작된 일로 감추어져 있다가 26절 이제 나타났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선지자들의 성경을 통하여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고자 모든 민족에게 알려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선지자들의 성경을 통하여 알려졌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레크레스 리딩의
세 가지 이 구조와 형식을 다 갖고 있죠. 사도가 바울로 대표되어지고 있고, 예수님의 프리칭이, 예수님의 복음 전도, 예수님이 하늘에 간증하는 메시지가 예수님의 해석이 가운데 끼어 있죠. 그리고 이것을 알아들었던 바울의 간증에 의하면 예수님이 해석해 주셨던 선지자들의 글들이 성경에 미리 있었던 것이다. 이 지금 세 가지 형식과 구조를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계시가 드러났는데, 그것은 구약의 선지자들 예언되어진 것들, 그리고 예수님의 증거와 해석되어진 것들, 그것을 다시 새롭게 알아듣고 밝히 깨달아서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는 신약의 사도들, 즉 바울의 가르침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신비는 비유로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께는 그죠. 그렇지만 이제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눈과 귀가 열리게 되어졌을 때 그걸 이제 알아듣게 되어지고, 그 비유를 알게 되어진 자들은 눈과 귀가 열려져서 육적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로 이렇게 옷 갈아입으면서 성전이 되어지고, 그렇군 신부 단장이 되어지고, 부활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이것을 이제 왕국의 신비다 그러죠. 그리고 35절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이것이 예언되어진 말씀들이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 진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있어요.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도 이런 말 나오잖아요. 이사야가 익히 예언해놨죠. 너희들은 이전 일, 옛 일들을 기억하지 마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한 길이 나고 사막에서 이제 생명수 강이 흐를 것이다, 이러죠. 이제 예수님 이후에 성령으로 태어난 그 약속의 아들들에게는 그 심령 속에서 이제 생명의 강이 열리고 길이 이제 뚫리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수가 되리라고, 생명의 샘물이 솟아날 거라고, 그죠? 이렇듯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밝히 이해하고 눈과 귀가 열리고 마음으로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 심령 속에서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우리들의 진리 하늘로 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려지고, 그리고 이제 진리와 생명의 길이 만들어지기도 할 뿐만 아니라 이 사막의 광야에서 이게 생명수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주의 보좌로부터 흘러내어지는 그 강이 발원하여서 모든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을 소생시키는 것처럼 우리 심령 속에서 이제 말씀과 진리가 이제 일어나서 우리를 생명으로 구원으로 이제 성장시키고 자라나도록, 그러죠. 이제 보좌로 나아가게끔 이 생명나무의 완성이 이제 피어나는 것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을 선포해 놓으신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8장 11절에 날의 이르리니, 이때의 날은 마지막 추수 때죠. 근데 이제 그 사람 아모스 선지자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서 그러지 않다, 그 말씀의 영적 기갈이다 이러잖아요. 그때는 이제 성령이 걷어지고 이제 적그리스도 세상에 오면서 이제 마지막 종들의 출신 환란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때는 이제 성령을 구하여도 어렵죠. 이제 그때는 모두가 이제 짐승의 표를 받고 매매를 금지당한 상태에서 이제 죽음이 강요되어지던가 어려운 이제 순교할지, 또 혹은 그 핍박과 고난을 견뎌낼지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지만은 이제 환란을 통과한 14만 4천의
14만 4천의 이제 종들은 피난처에서 하나님의 양육과 보호를 받게 되어지고 또 그 중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때로는 순교당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니 이제 7년 환란에 이제 안식년이 들어가는 흉년의 시기가 이제 도래할 것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레크로스 리딩을 할 때 조금 어려운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들은 이렇게 하나의 이치로 하나의 말씀대로 마치 연의 실타래가 풀어지듯이 계속 얇은 길들로 오솔길처럼 하나하나씩 풀어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떨 때는 띄엄띄엄 있고 사방으로 이렇게 널려져 있어서 하나씩 하나씩 한 낱말씩 찾아보기가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매우 어렵죠. 네, 퍼즐도 굉장히 복잡하고 약간 헷갈릴 수 있는 퍼즐들이라 그리고 수수께끼 같은 어떤 난점들이 있어서 성령의 조명 없이는 같은 글이어도 의문 속에 글자 속에 숨어버렸지 성령의 계시로 조명을 받지 아니하고는 그것을 해석하고 일관되게 풀어나가기가 매우 지금까지는 어려웠었고 감추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늦은 비성령이 영원한 복음으로서 이제 해석해주고 하나님의 계시를 이제 풀어줘서 이제 새로 이제 환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영원한 복음으로 두 증인의 계시되어진 대로 새로운 복음을 모든 민족들에게 예언할 수 있도록 은혜를 지금 주시기 때문에 이제 진리의 성령이 풀어질 때 우리들은 이제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비밀한 영의 말씀들을 익히 알고 깨닫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이제 입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감춰졌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들 스스로 찾고 해석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는 다 교회라고 하는 그 신학자들이니 이렇게 이렇게 혼자 소설 써갖고 혼외지식 인간의 경험이나 학문이나 교리나 그런 어떤 자기들이 전통으로 만들었고 그냥 서로 이렇게 짝짝꿍 하는 것들은 그냥 온갖 흉내는 됐지만 성경의 무엇성을 입증하고 완벽한 하나의 진리로서 주님이 가르치는 그 비밀한 본래의 그 뜻, 그 왕국의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드러낼 수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는 마지막 추수를 위하여서 그 은혜의 단비를 모든 백성들에게 원하는 대로 꿈과 환상과 애언으로 풀어주고 있어서 천국의 새 방언들이 지금은 이제 은혜롭게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의 음식은 이제 레위기 26장 10절에 보면 그것도 미리 다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너희들은 이제 새 곡식으로 인하여 묵은 곡식을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묵은 곡식이라는 것은 율법이죠. 죄와 사망 권세 아래에 있어서 정죄했던 우리를 사망으로 몰고 가고 있는 첫 언약 그 범법 칙령. 그렇죠.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거나 우리 양심의 죄를 어찌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새 언약으로 은혜의 복음이 와서 그리스도께서 주는 진리의 복음만이 새의 유언의 법이 우리를 이제 완전한 구원을 주고 율법을 완성시키면서 율법이 못다 했던 그 완전한 구원과 그 진리의 새로운 법을 이제 생명으로 자유로 이제 이끌어 나가게 된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완성시키려고 이제 오신 분. 그래서 율법의 의의 만족을 이루고 그 율법 아래에 있고 여자에게서 난 그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고 포로되어졌던 자들을 이제 풀어서 자유와 생명과 구원으로 이제 이끌어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이제 이 묵은 곡식의 시대가 이제 풀어지고 새 곡식이 났단 말이죠. 이것을 이제 구약의 선지자는 더 멋있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1절에 보면 멋진 말이 나오죠. 이것은 성경을 통하여 감동을 더 배가시켜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볼 때 너무너무 은혜롭고 감사했어요.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그 첫 세대들은 다 아쉽고 안타깝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태어난 자들은 이제 하늘 예루살렘의 모형인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죠. 이제 가나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 네, 하나님의 왕국, 새하늘과 새 땅의 모형이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쟁취할 새하늘, 새 땅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서 실현시키는 그 모형과 상징이 지금 가나안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에 입성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은혜롭고 특별한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제 11절에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옛 곡식을 먹었으니 바로 그날 누룩 없는 과자와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그럽니다. 6월절 지나고 이튿날에는 이제 그 곡식을 먹었습니다. 그 곡식을 먹고 나서 이제 그때 이제 무교절이 됐죠. 무교절에는 이제 누룩 없는 빵을 먹죠. unleavened bread. 무교절에는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3일 그들이 그 땅의 옛곡식을 먹는 이튿날에 이제 만나가 그쳤으니,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6월절이 지나고 그 이튿날 무교절이죠. 이제 물론 일주일간 6월절 행사를 하지만은 3일째는 초실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성경에서 3일이라는 말은 부활을 뜻하죠. 구원과 부활의 완성을 이제 초실절, 첫 열매, 첫 단을 그때 거기 가서 이제 초실절로 지내잖아요. 무교절 기간 내에 첫날을. 그런데 이제 이 초실절에 곡식의 첫 단을 드릴 때 그것이 이제 부활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6월절 양으로 죽고 3일에 이제 부활하셨기 때문에 3일절 곡식의 첫 단을 끊어서 성막에서 희생을 드렸듯이 이제 첫 곡식은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의 부활의 첫 열매고 우리들의 첫 단이니까요. 요셉의 단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바쳐지는 희생 헌물로서의 첫 단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이튿날에 만나가 그쳤어요. 그죠? 우리는 이제 무교절 누룩 없는 빵을 먹었고 3일째는 이제 만나가 그쳤으니까 이제 그들이 그해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어요. 이것이 이제 새 곡식이 되는 거죠. 이제 감격스럽게도 가나안 땅에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묵은 옛곡식 첫 언약의 율법을 버리고 가나안 땅에 사는 새 곡식 가나안에서 나는 그 열매를 먹어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옛날에 묵은 곡식을 버리고 지금은 새 유언의 천국의 비밀한 생명의 복음 구원의 진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쳐 주신 그 생명소리 천국소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담겨서 우리를 부활로 이끄시는 사망과 자유와 아니 생명과 자유와 영원의 곡식을 새 곡식을 이제 우리는 먹어야죠. 그래서 예수님께로 태어난 자는 하늘로서 난 자고 성령으로서 난 자고 그것을 이제 하늘로서 속한 교회 복음의 공동체라고 부르죠. 그렇게 된 자를 거룩한 신부다, 그의 아들들이다, 공동 상속자다 이렇게 뭐 여러 다양한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여호수아의 가르침 5장 11절 속에서는 범절기의 비밀함이 다 드러나고 있죠. 6월절이 나오고 무교절이 이제
만나가 끊어지고 누룩 없는 빵을 먹게 되고 3일째에는 적국 집단들을 이제 하나님께 바친 것처럼 부활해야 되어지고 세곡식이 되어지는 가나안의 열매, 우리들이 지금 예수님의 부활로 말하는 우리들의 생명의 첫 열매, 그것이 지금 성취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구약적 범절기의 완성이 지금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어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육신의 죄의 몸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입어야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으면서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가 우리의 육적 죄들의 몸을 벗어버리고 죽여버리고 우리는 이제 생명의 새 옷, 그 진리의 의의 옷으로 이제 갈아입는 거죠. 그것이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새 포도주고 주님이 우리를 내어주시는 피와 살이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흘려주신 우리들의 죄의 땅속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들어가서 우리의 그 단단하고 그 완악한 땅이 파종되어져서 이렇게 진흙으로 이겨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받는 이 흙들은 새로운 생명과 부드러운 흙으로 이제 변모가 일어나고 새로워지는 거죠. 그것이 이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유로 계시던 그 왕국의 비밀들을 알아야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담긴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접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이제 구원의 복음이라는 걸 알게 되어지고 이것이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한 복음으로 또 후 3년 반 때 피난처로 이제 옮겨져서 거기서 천사들의 도움으로 양육되어지면서 그 기간을 견뎌낼 자들에게는 영원한 복음으로 예언되어지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음식이 이제 생명 양식이죠. 우리에게 생명샘물이 되어지고 새 언약의 피가 되어지고 부활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 되어지고 또 하늘로 오르는 새롭고도 산 길을 낳게 만들고 예수님과 연합된 한 몸의 지체를 이루은 첫 이삭 철열매 그리스도 영광의 보좌에 동참하고 함께 보좌에 앉게 되어질 본질적인 생명으로서의 한 몸으로 이제 연합을 하는 거고 그것이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과 인침으로 받는 성령으로 세례받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늦은 비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그리스도의 인침과 풍성한 기름 부음이 우리를 지금 씻어내고 이 진리의 눈과 귀를 열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있는가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들은 죄가 끊어지고 새롭게 태어나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느낄 수 있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진정한 평강이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지혜와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음식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이제 2장 2절에는 말씀하시죠. 이것은 이제 이사야 55장 1절에 나오죠. 목마른 자들아 내가 오라서 다 값없이 사라. 이 젖과 포도주를 사라 이렇게 거듭 외치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 구약 선지자들의 말씀을 익히 알았던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이 신령한 젖 사모하라. 순수한 말씀을 사모하라. 그리고 구원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것이 이제 성장하면 마태복음 24장 45절이나 마태복음 13장 52절에 옛것과 새것을 꺼내서 자기 식구들에게 나눠주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집에서 서기관된 그 집주인과 같다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우리는 이렇게 집주인답게 옛것과 새것을 필요한 자들에게 양식을 제때 공급해 줄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을 깨닫는 자들이.
어떻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음식을 갖고 어느 정도 성경적 이해의 눈을 이렇게 좀 볼 때 좀 도움이 되었나요? 감사합니다.